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정말 가을색으로 물들여진 산과 나무, 그리고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그런 단풍을 보면서 탄성이 절로 나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크신 능력과 놀라운 지혜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또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건네는 말 한마디, 작은 섬김이 아름답고요. 그리고 남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3편 1절인데요. 시편 133편 1절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그런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또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재밌지 않으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가끔씩 듣고 놀랍니다. 기적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기적이잖아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뚫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기적은 아주 드문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않기 때문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기적이라고 하죠. 의학적으로는 정말 살아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질병과 상태에 있었는데 살아났다. 이런 것이 우리가 가장 놀라워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죠. 사람의 생명이 몇십 년 또는 몇 년 더 연장된 것을 우리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반드시 죽잖아요. 죽는데 그 죽음의 시간이 뒤로 미뤄진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워하는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간절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참 많이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답게 아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고 하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죽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엄청난 박해를 받을 당시에 썼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마음 깊이 믿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히 고백할 때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기는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로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이 주님께 믿음으로 소리내어서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으로 믿으시니 참으로 복된 분들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놀랍고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받을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몇십 년, 몇 년 연장받는 것 기적에도 우리는 정말 놀라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영벌에서, 즉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고요. 머지않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날 거잖아요. 그러긴 먼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 연장받는 기적에 비할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판의 결과 사람들은 둘로 갈라지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벌에 들어갈 내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아시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모두 다 반드시 한 번 죽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심판 후에 영벌에 들어갈 사람과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갈라지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심판의 결과 영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주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13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남녀노소 모든 인종 죄가 많거나 적거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일이 있을 때 누구 이름을 부르십니까? 네, 엄마야.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엄마인데 할머니인데도 엄마야 부르시잖아요. 손주가 제가 알거든요. 손주들이 많이 컸어요. 이렇게 엄마야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때 반사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패스보드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을 살려주는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누리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열쇠를 갖고 있다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지만 오직 믿는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 14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이 말씀을 보세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믿어야 부르는데 믿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구세주의 소식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들으려면 또 무엇이 전제된다고 하십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전파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 들은 사람이 믿게 되고 믿은 사람이 부르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아주 차근차근히 논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전파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누군가가 듣게 되고 그 들은 사람이 믿게 되고 믿은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복음을 들으셨고 믿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다 누군가 전파해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전파하는 자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파하는 자의 입술에서 출발하고 그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예요. 그는 자기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용맹한 장군이기 때문에요. 아람 왕이 총애를 해가지고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아람 왕에게 있어서 그렇게 나아만에 대해서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힘과 권세, 명예와 부를 갖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천연과 같은 병인 나병 환자였으니까 그의 실상은 참 비참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사실 그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집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 아내의 몸종, 여종이었어요. 그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하 5장 3절 저기 떴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시면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 고국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떠올리면서 엘리사에게 가면 나만 장군의 나병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여주인에게 말한 것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님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라고 전하자 그 소식을 들은 아내는 나아만 장군에게 말했고 결국 그는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고침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서 고침받는 이야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 작은 어린 소녀의 말에는 집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결국 자기를 고침을 받고 나서 자기를 절망에서 건져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백성으로, 아니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육체도 치료받고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의 행동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소녀의 행동은 매우 작아 보이는 행동이에요.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자기 여주인에게 그저 사마리아의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요. 라는 사실을 전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구원의 복음이 되어서 나병으로 절망 속에 살던 나아만 장군을 살렸습니다. 이 소녀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떠났습니까? 먼 나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의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그저 작게 전해주었을 뿐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의 절망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해결책, 바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소녀의 행동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놀라운 구석이 참 많습니다. 먼저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그 소녀야말로 비참해 보입니다. 그 소녀가 무슨 즐거움이나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하루하루 그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그녀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그 집 주인 나아만은 그녀에겐 지체 높은 주인이잖아요.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인데 그의 문둥병이 그 소녀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라면서 관심도 없어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서 여종으로 어린 나이에 살고 있는데 주인이 나병 걸린 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더구나 나아만은 이 소녀에게 원수나 마찬가지예요. 적군의 대장으로 자기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어린 자신을 포로로 잡아와서 지금 여기서 종살이하게 하는 장본인이 나아만이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나라와 나에게 몹쓸 짓을, 원수짓을 하더니 문둥병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나병에 걸린 주인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리지만 자신의 처지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구원의 길을 소개한 것이 또 다른 면에서 놀라운데요. 소녀가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충분히 무시당할 수 있는 처지잖아요. 아유, 조그만 내가 뭘 알아. 나병을 고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냐.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일이나 잘해. 이렇게 충분히 혼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람의 군대 장관이 적군인 이스라엘의 그것도 사마리아 수도에 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적군의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는 데는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벽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녀가 이런 복잡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 이 소녀는 여주인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그 많은 장벽을 뚫고 엘리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병이 낫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잘것없고 그리고 힘없는 어린 소녀에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법한 그런 개연성 있는 일입니다. 그 소녀가 조금만 똑똑했다면, 조금만 자기중심적이었다면 충분히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 나만이 고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복잡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저 엘리사 선지자는 나병도 고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나만 장군도 엘리사를 만나면 저주받은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라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소녀로 하여금 이 구원의 소식을 말하게, 전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은 아주 작은 행동만 하면 된다. 작은 행동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중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말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너도 예수님한테 가면 구원받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디 낯선 나라로 떠나야만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라고 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고 작은 일인데요. 작은 일인데도 우리가 만약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쉽고 작은 일인데 우리가 잘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 내 관심에 매몰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내가 누구를 돌아볼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들 잘 살고 있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어 보이는데 괜히 말해가지고 받아들이기는커녕 나랑 관계만 불편해질 수도 있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라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더 복잡한 생각인 것이죠. 거절당할까 봐. 또 아니면 내 친구나 동료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지옥에 떨어져 멸망한다라는 것을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복음 전파하는 일은 목사나 전도사 아니면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내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주저했다면 이 시간 이 어린 소녀의 행동과 그 결과를 생각해 보시면서 입을 열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 친구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현재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다 영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지 않으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그들의 죄도 씻기십니다. 영벌에 들어갈 내 친구에게 영생을 얻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기적의 통로이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키가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와 동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전해주길 원하시면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심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요. 에스겔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 네 옆사람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듣지 못했다고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고 에스겔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우리를 지금 있는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발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행하러 나가는 발이니까 아름답고요. 친구를 사랑해서 살리러 가는 발이기 때문에, 발은 행동을 상징하잖아요. 발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발이기 때문에 바로 전파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예요. 모든 사람의 다양한 필요가 있잖아요. 주님이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나 내 동료의 삶의 어떤 문제도 주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오늘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책임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내 친구가 믿어 구원 얻기를 기도하면서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친구가 듣고 나서 믿고 안 믿고는 사실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을 믿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책임은 간절히 기도하고 전해주는 것까지, 거기까지예요. 그들을 믿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책임도 없기 때문에 부담감을 갖지 않고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나만 장군 집에 포로로 끌려와 종살이하는 어린 소녀가 했던 일, 그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가운데 어떤 분이 그 소녀보다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쉬워요.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구체적인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에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 너에게 아주 특별한 발걸음이 될 거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나를 생각해서 내 책임 다할 수 있도록 한번 교회 같이 가주자. 어제 저희 부부가 옆집 세탁소 부부에게 카드를 드리면서 세탁소 아주머니가 왔어요. 저 카드가 오자마자 그 아주머니가 사탕을 가지고 우리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맛있는 걸 사가지고 카드를 써서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아주머니가 사탕을 가지고 먼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1번으로 써가지고 이제 드리면서 28일에 우리 축제니까 꼭 오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아주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일이 생기면 못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속은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옆에 언니 목사인데 언니 목사가 초대했는데 안 오면 제 체면이 쓰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약속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랑 이 약속을 먼저 하자. 그랬더니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서 그러겠다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기를 위한 건데 처음엔 저를 위한 것처럼 생각하고 오는 것이죠. 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교회가 초대 카드와 초대 선물을 다 준비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름다운 발이라고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예수님을 믿어 영벌에서 영생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를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전파하는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원받기 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